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요. 아멘. 저는 부산 영도 청학동 봉학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16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참 그 동네 바로 앞에 지금은 한진중공업이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대한조선공사였습니다. 바로 그 한진중공업 바로 위에 보면 제4영도교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친구 집 간다고 해서 그 교회 앞길로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한때 장로로 계셨고 고신대 외과 전문으로 계셨던 이병욱 장로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족보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욱 장로님은 또 고신대 외과 교수로 계셨습니다만 이분은 지금은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지금은 대암 클리닉, 지금은 대암, 그러니까 어떤 암이든지 고친다, 아무리 큰 암이라도 고친다 라고 하는 이 클리닉을 개설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은 참 유명합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분은 고신의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의대는 서울대 의대나 지방대 의대나 불과 1점 차입니다. 예. 그래서 치의대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졸업 이후에 진로를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이렇게 의대 출신은 남다릅니다만 지방 의대 출신들은 항상 지방에 맴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지 지방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병욱 장로님은 고신의대 출신인데 그마저도 얼마나 참 이렇게 아픈 이렇게 과거가 있는지 이분은 고신의대 인턴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분은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대학에 인턴으로 가고 거기에 대학에서 전문의 레지던트를 밟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 고신대 의대 지금 부산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턴도 밟지 못하고 부산의 조그마한 병원, 야간 당직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다른 대형 병원은 그래도 아무리 잠을 못 자더라도 인턴 방이 따로 있는데 세미 병원은 인턴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심전도 할 때 그 누워있는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쪽잠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히터도 들어오지 않는 그 냉골방에 잠을 잘 때 얼마나 서글펐던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외면하십니까? 누워있으면 눈물이 쭉쭉 흘렀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환자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답니다.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레지던트가 되고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 의사는 그 레지던트까지는 잠을 거의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레지던트는 보통 2시간, 3시간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트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바빴던지 그 인턴 시절에 그렇게 참 쪽잠자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 어느 날 충격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담당했던 그 환자 한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분이 영안실에 있기 때문에 영안실에 더 내려가 영정을 보니까 갑자기 영정 앞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기도한 그 기도 나는 지금도 나는 듣고 있다. 내가 아무리 사람 살린다 하더라도 이 영혼이 지옥 가면 너의 수고가 무엇이 되겠느냐. 정광석과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정 앞에 있는 그 얼굴이 뚜벅뚜벅 걸어 놓으면서 선생님 왜 나에게 전도 안 했습니까? 나는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환자가 없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애써 주십시오. 이런 환상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 영정 앞에서 정말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절박했던 그 기도 좀 편해지고 좀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전도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했던 그게 너무나 사무치고 가슴이 아픈지 그 영장 앞에서 방성대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그때부터는 만나는 환자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의사들 동료들이 있잖아요. 의사 세계가 정말로 고약한 동네거든요. 이 사자 붙은 동네가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 가운데 사자가 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사자. 아주 이 사자 모임 아주 진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 고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사자 동네는요. 교사 있죠. 고집 셉니다. 정말입니다. 사자 붙은데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의사, 전도사 다 사자 붙은 동네는 그래서 중매할 때 사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어떤 환자든지 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이 전부 다 저기 뭐 의사냐 전도사냐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신 들어갈 때 우리 고신 출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갈 때 아이들이 그 신앙 점검하고 다 뭐 사인 받고 갑니다만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그저 예수 믿는 아이들 아니거든요. 그저 그 기독교 학교 이념이니까 학점 따고 해서 그렇지 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니거든. 의대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이분이 이병희 교수가 전도하고 치료해주고 계속 회진할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사랑을 퍼붓고 하니까 몸도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명혼이 밝아지니까 몸도 치료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4영도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 사업장에 우리 지금 황장로님 바로 옆집에 보니까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살짝 갔다 왔습니다. 장로님 인사도 안 하고 왔습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 싶어서. 그 사업장 가면 안에 카운터 옆에 보면 바구니가 있습니다. 전도지하고. 보니까 감리교회 새생명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다 사업장에 지금 전도지 했잖아요.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인사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밝은 얼굴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손님을 이왕이면 이 집 갈 거 우리 집 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병국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영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옛날 저에게 그 부산대 IBF 출신인데 저하고 선교협회를 같이 한 친구입니다. 저하고 제가 아주 막연한 사이입니다. 비행기에서도 만났습니다. 희한하게.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전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희생, 그리고 이분은 필리핀도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필리핀 의료 사역을 했는데 91년도에 필리핀에서 명예시민 이렇게 시민증까지 받았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지금도 복음전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러니까 목사가 설교 재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박누가 선교사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건사님. 그나마 장건사님의 설교 기억을 좀 하시는 그래도 부리에 속하는데 그것도 맹하죠 지금. 아리까리 하죠. 그게 언제냐? 사모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모님 아주 총명하시잖아. 예, 언제입니까? 아리까리 하죠 사모님도. 예, 1월 13일 날 1월 13일 그때의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박누가 선교사님 동영상 띄워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황장로님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가 다르거든요. 예,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하실 겁니다. 박누가 선교사님. 이분 보십시오. 이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인간극장 5부작으로 나온 그 일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걸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의 동영상 띄워드렸는데 이분이 그 아픈 몸으로 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을 보십시오. 필리핀에서 30년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 위암 걸렸죠. 간경화, 당뇨, 죽음 목전까지 필리핀 그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작년 8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산 오리온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투병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인간극장을 저는 볼 시간이 안 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어느 날 돌리다가 55분에 보니까 55분이 새로운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 인간극장을 틀어줬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집에서 2번, 3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인간극장 5부작을 제가 다시 보기를 끄집어 봤습니다.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평신도들도 이 필리핀 오지에서 이렇게 생명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치는데 나는 이 통영에서 목회하면서 사실 통영이 오지거든요. 우리 지금 호빈이 형제가 지금 임용고시를 치는데 교사들이 이 통영 땅에는 안 올라 그래요. 통영 거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시험을 치면은 호빈이 형제는 이 통영 지역의 교사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이런 지역에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도 이 지역에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걸 부교육자가 참 구하기 힘든 동네인데 저는 그저 이 땅이 오지라고만 생각했지 저 평신도 선교사들이 저곳에 가서 선교하는 저 오지를 내가 생각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던 그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의사들 하면은 상위 1% 아닙니까? 정말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의사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다 팽개치고 저 오지에 들어가 전도하는가? 이게 바로 문제적인 기입니다. 기. 왜 전도하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국가가 달라지고 전도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이 전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의 김정은 씨가 그때의 최고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대북제재 해제 아닙니까? 대북제재 해제 아닙니까? 자기는 이 제재를 빨리 풀어야 경제 발전할 수 있는데 미국이 딱 쥐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는 소원이 지금 빨리 제재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3만 불입니다. 비록 우리의 체감은 2만 불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작년 4.4분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5천만 그 다음 3만 불 레벨에 들어섰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만 불 같으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현재로 소득이 얼마냐? 145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147만 원. 25분의 1입니다. 여러분. 25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KTX 탑니다. SRT 탑니다. 시속 300km입니다. 북한 철도 시속 45km입니다.
일제시대 때 70km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산 보십시오. 지금 산불이 무섭습니다. 산림 녹화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건 여러분 누가 부정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영도 고심대에 있는 거기가 복례산입니다. 그걸 옛날에 얼마나 나무가 없었는데 고갈산이라 했습니다. 본래 이름이. 지금은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래도 북한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저 살 빼려고 나보다 다이어트하고 난리인데 저 동네는 먹으려고 난리를 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나 반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농사 그만 지으라고 농작지 포기하면 나라에서 정부 보상해 줍니다. 심기만 하면 풍년입니다. 저 동네는 심기만 하면 흉년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 동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정치적으로 플러스 해석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해방 이후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 보십시오. 교회란 교회 문 닫아놨습니다. 교인이란 교인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전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김일성 유일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남한은 분단의 아픔이지만 이북서 피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흥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국가가 달라지고 가정이 인생이 달라지고 이렇게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전도하는가? 국가가, 사회가, 민족이, 인생이, 가정이, 자녀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입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를 갖다가 개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느냐? 적화야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군사학적으로 하지만 또다시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자기들만 잘 보고 잘 살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 바로 6.25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고인물이 썩다 보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것이 바로 6.25라는 사실을 많은 영적인 역사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 나라가 달라집니다. 전도할 때 사회가 달라지고 전도할 때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지고 내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성전 전도, 기성전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전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성전 시리즈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기성전 시리즈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이번에 대신방할 때 제가 가니까 어느 가정에서 목사님 제가 기성전 시리즈를 듣고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한 성도님 가정도 저는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기성전 전도가 기성전 축복인가?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다 함께 이 한 해 복을 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먼저 기성전 전도가 왜 기성전 축복이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늘의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이 전도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성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시작. 지혜 있는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은요 제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을 때의 환난과 또 그 가운데 있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묘사한 장이 바로 다니엘 12장입니다. 그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종말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그때에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종말 때.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또 그때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재림 때에. 오늘 1절 보십시오. 그때에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록. 할렐루야. 생명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생명책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면한 자 말입니다. 오늘 이 생명책, 오늘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재림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이 티끌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뭐 이렇게 고개 들고 이럴 이유가 하나 없는 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티끌처럼 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뚜레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본다. 그게 이사야가 말한 표현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뭡니까? 이 자는 자가 뭡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거나, 이해되시죠? 예수님 재림을 대기하는 상태가 자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잔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육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뭐요?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리 중요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미 죽어서 무덤이든지 어딘지 화장을 하면 낙골당에서 자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깨어나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영혼도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깨어나 새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새 몸을 입는다. 아멘. 그게 몸의 부활이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병든지 않고 새 몸을 가지고 일어선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여러분? 완전 부활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해서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다 자는 자가 일어나서 다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는 자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탈락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3절에 보니까 3절 다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가 뭐냐? 공부 잘하는 지혜냐? 아닙니다. 이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일반 지식이 아니라 고상한 지식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 뭐냐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하늘의 공창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인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하고 그걸 가슴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 낭중에 뭡니까?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축복이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3대 3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의 강의를 가르쳤는데, 첫째는 뭡니까? 자연인을 복음을 전구해서 불러서 교회로 앉힙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를 위하여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멘. 훈련받는 겁니다. 양육받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을 건데 왜 지금 믿었느냐? 지난 세월이 아깝습니다. 교회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또다시 재생산입니다.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다시 재생산하는,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의 지혜를 깨닫기 때문이요.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도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총장님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교육에 초석을 깐 대단한 어른이셨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박사 출신이냐, 자기 집안이 양반 출신이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통영에 무당 많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 많죠. 주로 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남자가 무당이다. 남자 무당 많잖아요. 2월달 되면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꽹과리 치는데 제가 서자 앉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꽹과리 소리. 특히 저 건너 저기 배 대는 저 등대 앞에 저 단골 장소예요. 단골 장소예요. 그 다음에 좀 걸어가게 되면 요 밑에 요 바닷가 요 밑에요. 여기 딱 우리 교회 밑에. 제가 오래전에 안 목사님이 통영 중무교회 계실 때 한번 제가 통영 놀러 왔어요. 차 한잔 마시러 저기 건너 저기 커피숍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구슬하고 있네. 바로 요 우리 교회 밑에서. 그 소리가 그것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 무당도 여자 무당이 남자 무당,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백 박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구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동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이라도 그렇지더라도 당신 그 집안의 자식들 어쩌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 합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가 무당이지만 무당 집안 자식치고 올바른 자식이었거든요. 전부 다 정신병자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로 장애가 되거나 옛날 말로 병신이 되거나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아침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그 다음날 일요일이더랍니다. 우리는 주일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에 그의 아들 백낙준이가 선교사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천에 한 해 만에 하나 기적과도 같은 길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교육학을 받고 거기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때 지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왜 축복이냐?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생명책이 기록되고 공창의 빛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바로 하늘의 스타가 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참 소가리를 합니까?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 수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가 쉽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쉽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하시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 전도가 어렵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다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김기동 옛날 집사님 젓가락 전도 고구마 전도입니다. 가다가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봐가지고 그냥 생고구마 같으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지나가다가 또 찔러보는 또 예수 믿으세요. 또 지나가 또 예수 믿으세요. 무당이든 전밭이든 일반 사람이든 가게하는 사람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그저 막 예수 믿어 찔러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찔러가지고 안 들어가면 아직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이동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생생히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등록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 목사를 예사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가름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름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지난주 말은 들었습니다만 지난주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앉아 계시길래 저 누구 이랬어요. 속으로 보니까 안면이 많은 어른이 앉아 계시대요. 예? 이 자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 여기 계시는 우리 박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김성재 집사님 이런 분들 위에 세상에 위에 다 계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를 어떻게 내 인생 돌아 상상을 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전도가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충실해서 그저 나는 모르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계속 죽자 사자 그냥 예수 믿어 찔러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에 복을 주기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이 그 사람 때문에 하늘에 상이 되고 하늘에 내가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전도를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니느웨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 자신이 하나님에게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을 때 자신은 뭡니까? 거꾸로 다시 써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물속에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생겨서 죽을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했을 때에 성경을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토해냈을 그때에 하나님 두 번째 음성을 또 주었습니다.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명령에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눈먼 자 안수할 때 뭐가 보이느냐? 희미합니다 할 때 예수님도 뭐예요? 다시 안수, 진흙을 여기서 다시 안수해 보였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계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라, 저 사람, 저 인간 안 같은 거, 저거, 마음이 닫혀요, 나도. 지도 내한테, 나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나, 또다시 감동 줄 때에 요나처럼 두 번째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축복의 공식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명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언젠가 구원에 하나를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지만 그 가운데 부르실 때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입의 전도나 생활의 전도나 하여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맹점이 뭐냐? 예정론입니다. 선택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의 노력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기철 목사 아버님 보십시오. 대구 영남대병원에 가보니까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이미 이제는 끝났어요. 복수가 찼어요. 간암이 돼가지고 얼굴에는 그냥 황달에가 누랬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개를 싹 돌립니다. 뭐 안 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인지라 우리 교회 집사 청년 그 당시에 그 정기철이가 집사였어요. 대구 반야로에서 중고상 딜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때가 한 5월달 되었어요. 그 집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이제 완전히 여름 초입에 들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됐는데 갑자기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간절하게 들었어요. 갈까 말까 나왔어요. 교회 주차장 갔어요. 마침 보니까 내 성령차가 고장이 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어요. 세상에 교회 차도 지금 보니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 김기혜 장로님 보니까 자전거가 한 대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탔어요. 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계십니까 하고 보니까 안에서 문이 귀신이 문을 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세상에 이 양반이 누워가지고 짝대기 긴 거 누워가지고 문이 씩 제끼더라니. 들어갔어요. 인사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놓고 제가 복음을 전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불과 한 달 사이입니다. 그 뒤로 2주일인가 보름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선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그 아버님의 누님이 포항제일교회 권사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경북에는 아직도 그러한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 목사님 오면은 그 가족들이 다 절을 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상주들 하고 가족들이 쫙 도열해서 인사 다 교회들에 가요. 세상에 목사님 우리 오빠가 이래 예수 믿고 죽을 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목사님 안 했으면 안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감동 올 때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할 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 찾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입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고 궁작의 빛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했습니다. 이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요,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빛나리라. 천상의 스타가 된다. 하늘의 그랑프리를 입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의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아버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오늘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늘나라에서 의인들은 영혼처럼 빛나는 천국의 그랑벌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스타가 된다 말입니다. 천상의 스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 바울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오늘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보고 환상을 보고 지금 너무 신이 나서 펑펑펑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 5가지 기억납니까? 우리 황영한 옛날 집사님 총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의 상급하면 팡팡팡 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 아멘.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면류관, 전도하는 자에 가면 이 5가지 면류관을 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그래도 통영은 복입니다. 아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0.98명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기독교 호감도 지금 25%까지 다운됐습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떨어져 주일학교 지금 전부 다 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고건사님 아이들, 나는 고건사님 몰랐죠? 오늘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어릴 적에 가슴이 와닿는 찬양이에요. 네, 날 사랑하심 5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오늘따라 너무 가슴이 와닿기를 이게 누가 부르는 거고 무슨 교사가 새로 왔는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고건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찬송을 잘하시대요. 아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찬양돼도 되겠더라니까. 목소리가 누구보다 낫다 해야 되겠노? 그럼 또 삐끼겠지. 아니 목소리가 좋더라니까요. 나는 진짜 오늘 새로운 걸 봤어요. 이분이요 제법이다. 장군사님 스카우트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요, 아무리 지금 현재 기독교가 지금 많은 사람 비호감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전도하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자고 성천하는 영광을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전도하는 자에게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상위 군경들, 지금은 호국 군사들 아닙니까? 그분들 팔 잘리고 6.25 때요, 다리 잘리고 옛날에 집게 이리 들고 다녔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집을 주고 병원 치료해주고 자녀 공부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었어요. 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자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해주고 대우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남땀과 눈물과 헌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에 5월 26일 날 행복축제가 열립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가 그걸 보고요, 이거다. 따라해보세요.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제가 이걸 보고 맞다, 이거다. 저는 목사입니다. 모든 것을 목회적으로 해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한국은 처음이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랬습니다.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현수막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어서와. 할렐루야. 교회는 처음이지. 괜찮아. 할렐루야. 복음을 전개해서 다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참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성전 시리즈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가 왜 축복이냐?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국가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자식들의 장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16 행복축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을 불러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초장로님, 어르신, 초정감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들의 부모님들, 자식들, 지인들 다 예수 믿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에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이 축제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